함께 찬송가 4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으로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끝에 가야 돌이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몇 가지 대표적으로 보자면 인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극심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끔 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심판하신 후에야 비로소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도 이와 같은 과거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러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평화롭게 12지파와 함께 살면서 그 평화로움 속에 이방 신들의 이방 문화들의 영향을 받아 극심한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동성애를 하였고 또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다녔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완전히 사라진 국가 또한 도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1지파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남자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성이 불태워진 뒤에야 비로소 그들은 겸손을 회복했고 훗날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사울 왕이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도 베냐민 지파임을 말하고 있는데 더 이상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겸손과 누구보다도 겸비한 지파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지파가 비로소 겸손을 회복했고 주님께 돌아와 그 전통을 어느 다른 지파보다도 꾸준하게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과 이어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가지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들의 타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들이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나라에 그 바벨론 시대에 이제는 들어가 그곳의 포로로서 70년간을 살아야 하는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거쳐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의 기억이라면은 바로 이 70년의 시기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았고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혹여나 너희 주변의 다른 선지자나
다른 예언자들이 너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한다면, 아니 혹여 너희들이 그곳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곧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은 그 말씀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곳에 끌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냐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희망을 찾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까지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굉장히 인기 없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니까. 하지만 당대에 인기 있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던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끌려가지 않을 거다. 아니 설령 끌려간다 할지라도 곧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시기를 거쳐 가야 한다. 너희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정결케 될 것이고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향한 진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고쳐 쓰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의도가 이 속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회당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 10인 이상이 함께 모여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이와 같은 회당 문화가 발달된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우상화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되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살아계시며 성전에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들은 너무나 심각하게 이 성전을 우상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고 그곳에서 서열을 나누었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상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성전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이들은 나아갔던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이들은 한 번 공격을 당했고 성전의 많은 기구와 물건들이 바벨론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직 남은 물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성전에서 결국에는 남은 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단언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옮겨질 것이다. 너희들 모두가 다 이 성전은 남김없이 불태워질 것이고 너희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비로소 그들은 돌이켜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살아 계시다. 따라서 그들이 큰 모임으로 모일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포로가 된 자들이었기에 소수가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 회당의 문화, 신앙의 회복, 본질로 돌아감이 이 70년의 포로 시기를 통하여 회복되었고, 그들은 다시 70년 뒤에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류는 발전했습니다. 소위 21세기는 그동안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대라 모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락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하여 접하는 소식들은 극히 일부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실까? 이 시기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기를 통하여 그들의 본질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막아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성도였는가? 나는 과연 신자다운 삶을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신앙과 전혀 별개였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드리는 이 가정의 처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듯 계시지 않은 듯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갔던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터전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삶의 자리였음을 우리로 말미암아 보게 하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삶의 처소가 바로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장소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이에요.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본질로 회귀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속히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 문화를 통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70년 뒤에 그 포로 시대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교회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돌이킬 때에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은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여정, 비록 힘들지만, 비록 아프지만, 비록 지금은 너무 괴롭지만 이것을 통하여 회복시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만 있는 존재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약함이 얼마나 큰지 역사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며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본질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비록 이 코로나의 사태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우리가 참으로 돌아가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발견케 하시고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날을 꿈꾸며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사태가 훗날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처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산 본향교회와 이재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 그리고 이 모든 질병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 분들과 관계자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세상 어디에 살고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모든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